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Just
끝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바쁜 일상과 학업의 무게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를 통해 감사와 순종 그리고 사랑과 온유가 우리 아이들의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학교와 가정, 학업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품을 때 지치지 않도록 영적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소그룹과 양육의 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머리로만 남지 않고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결실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앓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기가 일되고 흐르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어떤 이야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사사기를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사기에 왔는데요. 이 사사기 초반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명확하게 표적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사사로서 서게 되는데 이 사사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1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50명 정도 대략 50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라고 하면요, 사실 그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자체도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군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3만 5천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고요. 그리고 이 인원으로 전쟁에 나왔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되는데, 그 사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모였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는가? 3만 한 2천 명 정도,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13만 5천 그리고 3만 2천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13만 5천이 지는 게 이상합니다. 이미 뭐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공성전도 아니었고 그냥 골짜기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맞붙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대로 싸우면,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만 5천과 3만 2천이 싸워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그냥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냥 전쟁에서 지면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혹시 아시나요? 노예. 그렇죠.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 노예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호한 수준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냥 다 죽어요. 그냥 진멸하는 전쟁이었을 수도 있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이고, 어떻게 보면 그 노예로 삼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진짜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요, 그 전쟁을 앞두고 상대는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쥐어짜서 모이긴 모였는데 그게 3만 2천 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거를 잃을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열세예요. 내가 너무나 열세인데 여기서 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런 막막한, 그리고 그 정말 절망적인 벽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사실 그런 고민이면요, 사실 우리가 나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보다 사실 그거랑 차원이 다른 고민일 수 있겠죠.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생명이 걸린 전쟁,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제 딱 진을 쳤죠.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야,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가뜩이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이 3만 2천 명 중에서 무서워서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사실 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진짜 멋있다. 네, 멋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기드온은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 떠납니다. 몇 명이 떠나면 2만 2천 명이 떠나요.
32,000명 모였는데 22,000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10,000명도 사실 대단한 거죠. 자기 목숨을 걸면서 그래도 내가 이 싸워서 이기겠다 해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이라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근데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셔서 무엇을 하는 게 시냇가로 내려가라고 하고 물을 먹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데요. 300명과 그리고 나머지 10,000명이니까 9,700명이 남았겠죠. 이 9,700명과 300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9,700명을 또 돌려보내요. 필요 없다. 이 9,700명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300명이 남았어요. 왜 하필 300일까? 영화 아시나요? 여러분 아직 못 봐야 될 게 많은데. 네, 스파르타라는 300 용사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 300일까 생각해봤지만 이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요. 14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300명이 이긴다면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14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웠어요. 근데 300명이 이겼대요.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진짜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이 32,000명의 수를 300명으로 줄였는가? 여러분 사실 14만 5천 대 32,000이 싸우면요. 진영을 잘 잡는다면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뛰어난 용장과 명장과 그리고 뛰어난 군사훈련과 무언가 환경과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면요. 어찌어찌 간신히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줄고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10,000명이 게릴라 전술을 하고 직접 붙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괴롭히다 보면 상대의 군략이나 어떤 전술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벌어질 수는 없겠지만 상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0명 대 14만 5천은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그 300명 그리고 기도 그리고 14만 5천을 바라보며 전쟁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인데 모든 것들을 걸고 하는 전쟁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기도는 무엇을 했는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어떡하지라는 내가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없겠다라는 그 책임감과 중압감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또 리더로서의 무게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런 무게와 그런 프레셔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이전에요. 기도냐 하나님이 기도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 기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함께 하시고 진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 기도는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을 통하여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디안, 그 전쟁하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전략도 필요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군사들에게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하죠? 일단 식량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갑옷, 칼, 방패 무언가 전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 도구들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웃긴 건 뭐냐면 이 300명이 뭘 들었는가? 양식과 나팔을 들었다라고요. 나중에 항아리와 횃불까지 들게 되지만 여러분 무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그들이 가진 것들로 무언가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과 어떤 그 현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300이 이기게 됩니다. 그 300명이 이기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패배와 쓰라림과 아픔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그러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지금 이 스토리 가운데 무엇이 뒤집히냐면요, 상식이 뒤집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현실이요, 뒤집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언가 어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기적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이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공부하는 것 같고, 내가 한 만큼 내 성적이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무언가를 투자해서 그만한 인풋, 아웃풋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내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내가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꼭 새겼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에 다다르는 것, 그리고 다다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아까 말한 그 314만 5천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겼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오히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어떤 무언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으나 내가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것, 내가 바라지 않았으나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참 준비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이룰 수 없었으나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포인트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연약한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면 불안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그 불안함, 그리고 그런 나의 연약함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아픔과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 기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은요, 전쟁은 숫자와 무기와 군사와 군량과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싸웠던 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 내 인생도 동일하구나. 그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고 무언가 목표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는 그 내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 같으나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